출애굽기 2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리 떨어져서 나에게 경배하여라. 모세 너만 주 나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너와 함께 온 사람들은 내게로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도 너 모세와 함께 올라오면 안 된다. 모세가 돌아와 주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 모든 법규를 백성들에게 자세히 전하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주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기록했다. 다음 날 아침 모세는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기둥 12개를 세웠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주께 번제물을 올리게 하고 수송아지를 잡아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다. 모세는 그 수송아지의 피 절반을 가져다가 항아리들에 담아두고 나머지 절반의 피는 제단 위에 뿌렸다. 그런 다음 모세는 언약의 책을 들고 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실천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 위에 뿌리면서 말했다. 이 피는 지금까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따라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피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70명과 함께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발을 딛고 계신 곳은 마치 청옥을 깔아놓은 듯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밑은 하늘처럼 맑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내치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함께 먹고 마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산 위로 올라와 나에게로 와서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율법과 계명을 몸소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는 일어나 자신의 보좌관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두 사람에게 가도록 하시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주의 영광이 시내산을 감싸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휘감았다. 이레째 되는 날 주께서 구름 한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주의 영광이 산꼭대기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같이 보였다. 모세는 산을 휘감고 있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산 위에서 40일 밤낮을 지냈다. 요한복음 3장.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다. 어느 날 밤 그가 예수를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다면 아무도 선생님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소. 니고데모가 말했다.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분명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한 것은 당신은 이상히 여기지 마시오. 바람은 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법이요. 당신은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불어온 것인지 다음에는 그 바람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 없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소.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 말하고 또 우리가 본 것에 대해 증언하오.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소.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해도 당신들이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면 당신들이 어찌 믿을 수 있겠소.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소.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쳐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져야 하오. 그것은 인자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진실로 그렇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소. 그것은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소.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지 않소.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요. 그런 자들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는 까닭은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가 빛을 싫어하는 법이요.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소.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꺼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법이요.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을 통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요.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다. 그 무렵 세례 요한은 살렘 근처의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곳에는 물이 많은 데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다. 그때는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의식에 관해 논쟁이 벌어졌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셨던 그분도 세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신부를 맞이하여 차지할 사람은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던 신랑의 친구도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매우 기뻐한다. 지금 나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 그분은 더욱 번성해야 하고 나는 더욱 쇠퇴해야 한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세상에서 온 자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말을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은 몸소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보증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받게 된다. 욥기 42장.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여, 이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또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어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 뜻을 흐리는 자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너무나 경이롭고 기이해서 저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말하겠으니 너는 들어라.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내게 대답해 보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귀로만 주님께 대하여 들어왔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태 제가 말한 모든 말들을 심히 부끄럽게 여기며 스스로를 경멸하면서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욥에게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 주께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하였노라. 그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과는 달리 옳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내 종 욥에게로 가지고 가서 너희 자신들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용서를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니 너희가 내 종 욥과는 달리 나에 대하여 옳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의 어리석음에 대해 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고 주께서는 그들을 위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모두 마쳤을 때 주께서는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곧 주께서는 욥의 재산을 이전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보다 갑절이나 더 늘려주셨다. 그러자 욥의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지들이 다 욥에게로 와서 욥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먹으며 그동안 주께서 욥에게 내린 고난을 상기하면서 욥을 위로하고 달래주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은화 1개와 금반지 하나씩을 욥에게 선물하였다. 주께서는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 그리하여 욥의 재산은 양이 14,000마리요, 낙타가 6,000마리요, 소가 1,000쌍이요, 암나귀가 1,000마리나 되었다. 고난 이후에 욥은 또 7 아들과 3 딸도 얻었다. 욥은 3 딸의 이름을 지었는데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아, 셋째 딸은 게렌 함북이었다. 당시에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욥은 아들들에게 나눠준 것과 똑같이 자신의 3 딸에게도 유산을 분배해 주었다. 그 후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 누리고 살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평안히 세상을 떠났다. 고린도후서 12장. 자랑해서 내게 이로울 것은 없지만 그럴지라도 좀 더 자랑하자면 나는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붙들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몸을 지닌 채로 거기 올라갔는지 아니면 몸을 떠나 영만 올라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바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몸을 지닌 채로 거기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몸을 떠나 영만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어쨌든 나는 붙들려서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 같은 나의 신비한 낙원 체험은 그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라면 나의 약점 말고는 달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랑을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나는 진실만을 말할 테니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삼가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체험한 놀라운 계시들이 지극히 크므로 그로 인해 내가 자칫 교만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으로서 나를 쳐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내게 아주 고통스러웠기에 그 가시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는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비로소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더욱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연약해지고 모욕당하고 궁핍을 겪고 핍박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실제로는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자랑이나 늘어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으니 여러분은 마땅히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놀라운 일과 표징과 기적을 참을성 있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을 덜 생각해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라면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3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지 여러분의 재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재산을 모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쁘게 사용하고 내 자신마저도 기꺼이 희생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더 적게 사랑할 것입니까? 지금껏 나는 여러분들에게 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주 강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을 방문하도록 권하면서 형제 한 사람을 딸려 보냈는데 그렇다면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디도와 나는 똑같은 성령 안에서 행동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에게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 눈에 띄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다투는 것을 보거나 서로 질투하고 화를 내고 당을 지어 싸우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거만하게 굴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갈 때 여러분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크게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 죄를 지었던 많은 형제들이 자신들이 범한 부정한 행위와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정말로 슬플 것입니다.